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맡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6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가브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죽은 젊은이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거주하셨던 곳이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100명 정도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의 그 지휘 체계로 이야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생각으로 이 중대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백부장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꽤 지위가 있는 그런 계급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명망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어떤 일을 찾아왔냐면 자기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여러분, 꽤나 힘 있는 로마인이었다면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을 텐데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을 텐데 꽤나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들의 종의 위치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을 세워준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뭐랄까요, 휴머니스트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의 그런 신뢰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분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저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 백부장은 군대 체계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에게 그렇게 명령하면 그 모든 명령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굉장히 영적인 지식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범상치 않은 사람이고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주님이 명령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방인 군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포착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신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종은 낫게 되었다. 그 병이 낫게 되었다. 아마도 죽을 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한 이방인,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단순한 믿음, 그리고 또한 이 믿음에 따르는 아름다운 실천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매우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군대에서 명령권을 그런 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시오, 창조주시오, 모든 그 권능이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귀하다 여기신 거예요. 놀랍게 여기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믿음이 삶으로 이제 풍겨나왔던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의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풍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삶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향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나인에서 이 성문에 들어가실 때에 이 장례 행렬을 주님께서 마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이 1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당시 장례 행렬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했던 사람이 1800년대에 그렸던 스케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성 안에서 이제 장례 행렬이 나와서 이제 성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례 행렬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면 굉장히 사연이 있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살았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또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들의 시신을 사람들이 메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나오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13절,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되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아마도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어요. 주님의 이 시선에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이 담겨진 그런 시선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스플랑크논, 이 단어는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애끓는 사랑인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애가 끓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과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관에 손을 대신다. 여러분, 이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 위에 손을 댄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시체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시체에 전이가 되는 이 창조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이 젊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를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시죠.
16절.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의 예언을 살펴볼 때 사가랴의 예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었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나왔던 이 말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선언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온 유대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오늘은 길게 나누긴 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깊고 또 풍성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여인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애가 타는 사랑의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시고 또 관에 손을 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부여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인격적으로 위로만 해주시고 그냥 힘을 주시는 넘어졌으니까 일어나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기 시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